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밤을 같이 통과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내일이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도 아직 그들은 깨달지 못하고 메시아 왕국의 자리 다툼으로 아주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싸우지 마라.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이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세족식이었어요. 또 이 세족식은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께 들어가기 위한 예식으로서 그것을 통해 천국에서 예수님이 누리시는 모든 분깃과 유산을 누리는 가족 이름도 알려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걸 깨달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아직도 제자들이 그걸 깨달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아무리 가까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멀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진정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한번 본문 들어갈게요.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님은 엄청난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데 제자들은 계속 오리무중이었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누구야? 이렇게 하는 상황이에요. 자,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이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자, 이 장면은요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를 조금 알아야 이해가 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완전 잘못된 그림이에요.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긴 식탁에 앉아서 나란히 앉아서 밥을 먹지 않았어요.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여서 디귿자 모양의 삼면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이렇게 디귿자를 중심으로 바닥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는데 자리의 서열이 엄청 중요했어요. 주비는요 왼쪽 날개에 중앙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상석은 주빈의 오른쪽 자리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왼쪽으로 차례로 되겠죠? 또 말석은요 오른쪽 날개의 맨 끝자리였어요. 이 자리 배치도를 머릿속에 넣고 다시 본문을 읽으면요 이 장면이 좀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주빈 자리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의 오른쪽에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앉은 거죠. 요한이 예수님 옆에 최고의 상석에 앉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삐져가지고 아싸리 그럴 거면 내가 맨 끝에 앉겠다 이러고 말석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보면 요한의 맞은편에 베드로가 앉은 거죠. 또 이렇게 왼쪽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으니까 요한 옆에 예수님이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의 품에 안긴 것 같은 모습이 된 거예요. 요한이 이런 상태에 있는데 맞은 자리에 있는 베드로가 눈빛으로 빨리 물어봐. 누가 팔 건지 물어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조금 더 이렇게 예수님한테 가까이 와가지고 예수님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은 상태예요. 문화를 알고 보니까 더 재밌죠. 물론 이거는 이 내용을 가지고 추정한 그림이지만요. 그래도 장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요. 이렇게 성경은요. 알면 알수록 너무 재밌어요. 자,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수님은요 이 빵 조각을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빵 조각을
적셔서 유다에게 줬어요. 여기서 가룟 유다의 자리도 추정하는 거예요. 빵을 바로 건네줄 수 있는 예수님의 왼쪽 자리가 유다의 자리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그가 회개였으니까 중요한 사람이긴 했잖아요.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의 덫에 걸려 그의 마음을 더 굳혔어요. 이미 다 들통났으니까요. 예수님은요, 내가 할 일을 어서 하라고 했고, 나머지 제자들은요, 여전히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해결을 맡고 있으니까 명절에 쓸 물건을 더 사라고 하는 거겠거니 생각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6월절 간습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팔자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흑심을 품은 유다는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유다는 나갔는데 그때는 밤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요한 문학의 백미를 볼 수 있어요. 나갔는데 밤이다, 이 정도 얘기가 아니고요. 요한은 계속 빛과 어둠을 대조하고 있었잖아요. 밤이라는 표현에 유다는 영원한 어둠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9장에 보면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의 모종의 거래가 있잖아요. 그걸 실행하러 나간 거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요,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유다가 나갈 수 있었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의 생명을 가져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올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자, 예수님은 고난,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의 때를 통해서 인자는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해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셨으므로 아버지도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떠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요, 새 계명을 주시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은요, 그냥 사랑이 아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목숨을 내주신 위대한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사실 크리스찬이란 단어도요, 스스로 지은 단어가 아니에요. 다른 외부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한번 그 본문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 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다소에서 와서 안디옥에 데리고 간 그 이후 이야기거든요. 자,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믿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막 이렇게 이름표 붙이고 티를 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이 사는 모습이 세상과는 너무나 다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공동체의 이름을 크리스찬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구분해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을까요? 그것도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데요. 2장 43절에서부터 47절이 그 이야기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들 사이에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서로 나누고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공동으로 쓰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떡을 떼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찬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결국 전도를 하게 된 거죠. 참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세계사 속에 모델 국가 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세상이 다 죄로 빠지니까 이 모델 국가를 만들어 가시면서 니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줘라 이렇게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를 뚫고 세상에 오신 거죠. 그리고 진리와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예수님의 명령처럼 초대 기독교인들은요, 서로 사랑하는, 목숨을 내주는 사랑을 했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한 거죠. 저 사람들은 다르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게 찐 크리스찬이에요. 그럼 우리가요, 저 크리스찬이에요 굳이 말하지 않고 막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은 뭔가 다른데 저 사람한테는 뭔가가 있어. 그게 뭘까? 그리고 유심히 봤더니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궁금하고 알고 싶고 믿고 싶어서 크리스찬이 되는 거, 그게 사실 전도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한테 나도 그 하나님을, 당신의 삶을 그렇게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가르쳐 달라고 해야 정상인 거예요. 나도 제발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가르쳐 달라고 해야 제대로 사는 거예요. 이미 스가랴서 8장 23절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크리스찬 한 사람을 붙들고 10사람이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안다. 우리도 그 하나님 알게 해달라. 이렇게 해야 정상이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요. 어려운 시기가 오면 세상 사람보다 더 힘들어하고 더 근심하고 말은 사랑한다 얘기를 하면서 행동은 완전 사랑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고, 그러니 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달고 널리 알려보려고 노력하지만 세상이 그럴수록 더 욕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유례 없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물론 핍박도 있고 뭐 잘못된 거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런 현상 속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분명한 잘못이 있고 우리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에 한국 교회에 진정한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력, 숫자, 힘 그런 것이 아닌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각자의 영역에서 책임 있는 행동과 사랑과 온유함과 전문성이 최고의 전도 방법이에요. 제가 회사에 직원들을 뽑으면서 참 안타까운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요. 자기가 크리스찬인 거를 강조하는 사람 치고 또 목회자의 자녀라고 막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뽑으면 진짜 이상한 경우가 많았어요. 일을 못해가지고 팀원들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못하니까 나머지가 다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짐이에요. 또 회사에는 얼마나 누가 되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전하고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뭐 수련회 간다고 휴가를 낸다든지 선교 간다고 휴가를 내요. 그러면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이 전한 복음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일수록 자기 일에 전문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일에 전문적으로 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은요, 제 생각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C.S. 루이스라고 불리는 팀 켈러 목사님의 일가 영성이란 책에서 아주 강조되고 있어요.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특별히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상에서 정의를 세워가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개인적으로 정직하게 살며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더도 덜도 말고 능숙한 솜씨로 탁월하게 일하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본보기가 될 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결과를 내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크리스천다운 의도를 가지고 문화 속에 뛰어들어 영향을 미치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고 기뻐하며 복음으로 변화된 마음을 품고 온갖 우여곡절을 헤쳐나가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더할 나위 없이 큰 기쁨과 열정을 선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최대한 수입을 올려서 그 돈으로 넉넉히 베푸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참 많이 공감되지 않나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의 중심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맞아요. 일을 하는 것도 그곳이 우리의 사역지이고 우리는 사명자로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그곳에 보내졌어요. 그러면 그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고 탁월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본이 일에서도 본이 보일 만큼 능숙하게 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댓글을 보면요. 지금 어떤 시국인데 지금 그렇게 잘 먹고 잘 입냐고 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방역에 조심을 해야 하지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비즈니스를 해서 경제를 살리는 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안 그래도 경제가 셧다운이 되어 있는데 우리까지 움츠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경제 공황이 올 수 있어요. 제가 농산물들을 좀 소개하려고 농가들을 컨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쩜 이렇게 올해는 흉년이 많은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오히려 소비를 조금 늘렸어요. 일부러 더 사주고 일부러 더 먹어주고 더 많이 소개해요. 그래서 좋은 상품을 좋은 가격에 많이 소개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낭비를 줄이는 거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또 살림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쉬운 살림 정보를 통해서 재미를 붙여가며 가족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로 인해서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말에 저는 제 일의 가치를 확인해요. 그게 제가 유튜버로서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 분명한 생각이 있으니까 뭐 이상한 다구이도 많죠. 비난하는 다구이도 많죠. 그렇지만 꿋꿋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가슴에 이 새 계명을 새겼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보여내는 방법이 무엇인지,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런 거 너무 기본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기본만큼 내 일을 통해서, 내 직업을 통해서, 내 직분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한 기본 중에 기본임을 잊지 말아야 해요. 오늘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진정한 전도를 하는 하루로 고고싱해요.